말라기가 끝나고 400년이라는 암흑 시기가 지나가고 그리고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자, 이때 세례 요한이 나와서 첫 번째로 외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외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대상은 누구일까요?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대상은 유대민족이었어요. 믿는 자들.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기도 가운데 마음에 주셔서 오늘 말씀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혼돈한 그 상태. 창세기 1장 2절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금이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버젓이 벌어지는데, 그 버젓이 벌어지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버젓이 벌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 온전한 것이 온전치 못한 상황. 이것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아니면 어떤 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일까요? 우리의 세대가 지금 이런 세대를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3절 말씀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천지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이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이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는 이 세계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 세대가 창세기도 벌써 나오죠. 창세기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십니다. 다 쓸어버리시고 무지개 언약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보시다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쓸어버리셨던 그 사건이 있는데, 자,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전 세계사, 우리의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이 세대는 우리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온 세계 가운데 암암리에 지금 알지 못하는 그 세력에 의해서 선거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없어요. 뒤로 물러가는 것 같고 누군가가 정말 한 사람이 나와서 이것을 제대로 잡아줬으면 하는 그 세대가 이 세대. 그래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엄청 걸고 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이상한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고 누군가가 사고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이런 일이 자꾸 혼란스러운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사단은 무엇을 원합니까? 질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질서를 흐트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는 이 세상의 원래 그 모습이다. 아마 이것을 주장하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져 가요. 그런 가운데 오늘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세례 요한이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3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탱케 하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그 근본이 될 수 있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 그게 이제 주제 질문이었어요.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북한 선교도 그랬고, 북한 전문인학교도 그랬고, 온라인 기도 선교, 온라인 기도 선교사 거기 주제도 나눈 주제도 그거였어요. 근데 그 주제를 3번 문제로 나왔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예전에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 했던 얘기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은 캐논이다. 캐논은 잣대다, 기준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성경은 캐논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법들을 봐라. 세상의 모든 법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수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둑질에 대해서도 나라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아주 요만큼 해도 아주 작은 것도 감옥에 가는 법이 있대요. 그러나 어떤 나라는 100만 불까지는 얼마까지 괜찮다고 하더라?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그러면 이 법이 얘네들의 나라에 있어서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지금 시간에도 베스트셀러인데, 이 성경은 옛날에도 베스트셀러였고, 그리고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나 계속 나오는 신명기에 반복되는 그 법이나 모든 법을 봤을 때 한 번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된다는 거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성경이 바뀌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신정정치잖아요. 이 모든 성경의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정정치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여러 나라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엄청 고심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들이 나를 버린 거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인간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그 당시는 어때요? 지금은 우리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집중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1대1로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지금 세대는. 그러나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누구에게만? 제사장에게. 그래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고 물어보고 이러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자기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을 세웁니다. 그 사울을 세우고 그 사울이 나중에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신접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신접한 무당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런데 내쫓았던 그 사울이 그 무당을 쫓아가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사울이 궁지에 몰리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지. 그러니까 답답한 그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하들을 불러놓고 무당이 어딨냐. 그리고 변장을 하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죠. 당신이 왜 나를 속이고 왔냐고. 이렇듯이 인간은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올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정말 혼돈한 세대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죠? 어떻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아무리 그 SO에서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해도 나는 그거하고 생각이 틀려. 그러면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주변에서 그걸 왜 했냐, 뭐 때문에 했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의 한 수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번에 그 계엄 사태로 인해서 정말 감옥까지 가고 욕을 얻어먹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귀가 열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그 한남동에 와서 20대, 30대들이 다 믿는 애가 아니더라고요. 30대들이 끝나고 한남동을 지키겠다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나라가 썩었구나, 잘못됐구나, 내가 여태까지 속았구나, 이거를 알고서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는 믿지 않았었는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를 지켜줘서 우리나라가 이렇구나. 그래서 돌아오는 경우들도, 전도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정하게 된 것은, 하나님 오늘 말씀 무엇을 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들은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래 맞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너무 많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이뤄낼 수가 없는 것이 내 생각이 많이 있었구나. 이것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똑같더라고요. 자, 7절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께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 섬긴다고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요한은 직격탄으로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완전 극과 극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일까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고 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일까요? 네,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래요. 여기서 뭐 입고 있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정말 가려서 먹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음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가려서 먹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페스트가 창궐할 때 이 사람들은 전혀 그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결국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타서 그래서 이 병이 이렇게 창궐했다. 결국 유대인들이 이제 모든 누명을 쓰고 죽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데 온 세계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계신 것 같아요. 유대민족이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유대민족이 그 창궐하던 그 전염병을 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철저하게 음식을 가려 먹었습니다. 옆에서 아우 정말 너무 유별나다 그럴 정도로 음식을 가려 먹었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먹는 것을 그렇게 가릴까요? 우리 흔히 등푸른 생선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등푸른 생선도 많이 먹었을 경우에 우리에게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과학자들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입맛을 돋구는 단 음식들, 그 단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의 모든 질병은 유발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몸이 붓거나 몸 안에 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 그것들을 살펴볼 때 먼저 의사가 먼저 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뭘 즐겨 먹는지 병원에 가면 찾는 게 그거예요. 뭘 즐겨 먹는지를 찾아요. 그런데 오늘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부분은 많은 이제 신학학자들이 풀기를 메뚜기는 하늘을 높이 나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들을 상징하고 석청은 뭐예요? 꿀을 얘기하잖아요. 꿀은 무엇에 비유하죠? 말씀에 비유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 가사 아시죠? 이렇게 먹는 것에서부터 구별됐던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뭘 얘기를 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 속에서 천국이라는 것과 회개라는 이 두 자를 살펴볼 때 회개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진짜 어제 하면서 한 친구가 그랬어요. 이틀에 한 번씩 등록한 인원을 저 보고해서 올려주세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 시간을 너무 잘 잊어먹더라고요. 너무 잘 잊어먹고 와서는 뭐라 목사님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서 너무 귀엽게 얘기를 하고 웃음밖에 안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 회개를 했는데 그럼 그 다음날 저녁에 올려야 되잖아요. 안 올라와. 그럼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인가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관역을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관역을 맞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던 길을 이게 잘못됐어. 그럼 돌아서 온다. 유턴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는 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뉘우침이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 뉘우침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내가 다시는 죽어도 하지 않겠다. 이 일.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다윗이 회개를 하고 마지막 때에 그가 정말 몸이 냉하고 이럴 때 젊은 아비삭을 줬는데 그 아비삭이 다윗이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다윗이 온전한 회개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한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오늘만, 여기까지만. 오늘 한 번쯤은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내 마음 아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조금씩 틈을 줄 때 사단은 그 틈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이 혹시 마귀에게 틈을 주진 않고 있습니까? 내가 요만큼의 틈을 줄 때 그 요만큼의 틈을 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이 엄청나게 밀고 들어오는 걸 나는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그 결과물이 그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성경이 곳곳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 중에 정말 똑같은 얘기 여러 번 반복하지만 또 한 번 반복을 하면 자, 어떤 사람이 회개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쫓겨나간 것 같아요. 나가서 더 자기가 살기 편한 거, 정말 거짓말 잘하고 막 회개 안 하고 지저분한 그 집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만한 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다시 내가 예전에 살던 집이 제일 낫구나.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그 집에 왔더니 그 집이 깨끗이 소지되었거늘.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깨끗이 소지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사단은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한 것을 사단은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늘 우리 생각에 뭐 주면 왜 저 사람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런 비평할 수 있는 거리들. 진짜 싫어. 나 정말 미워.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 우리에게 순간순간 나와줘요. 그런데 이 생각을 누가 잡아? 내가 잡으면 마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잡은 사람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유다예요. 그래, 나는 예수님으로 한몫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어. 결국 어떻게 해요? 한 푼이라도 건지자.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넣어준지라 그렇게 나와요. 13장에 1절에 사단이 유다에게 넣어줬다. 그걸 누가 받았어요? 유다가 받았지. 받고 나갔는데 밤이더라. 그렇게 성경을 표현해요. 물론 육신의 밤도 밤이겠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것도 밤이었다는 뜻이죠. 결국 유다는 어떻게 해요? 아기를 다와라는 피밭을 남겨놓고 그는 그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소지되었던 그 집으로 마귀가 들어오려고 했더니 너무 깨끗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깨끗한 것이 두려움의 존재예요. 마귀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는 어떻게 해요? 가서 일곱을 모여서 일곱이 왔다 그래요. 일곱은 뭘 뜻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비돼서 온 일곱이 그 사람의 집에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소지됐는데 왜 일곱은 막을 수 없었을까요? 소지된 그 공간에 회개는 했지만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몇 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 거룩한 성전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만이 그 성전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이 마음의 성전에 회개는 하고 깨끗이 소지는 되었지만 이 성전 안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은 초청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도 나는 모든 사건의 결정권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이양시켜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시지 않아서 사단은 거기를 밀고 쳐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틈이 있었다는 거죠. 깨끗해도.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 회개에 정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모든 것에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지금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조그만 틈을 통해서 사단에게 뭔가를 놓칠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또
다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기만 하십니까? 평안하기만 하십니까? 때때로 내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로 인해서 이렇게 바닥으로 푹 내려가고 정말 내가 이런 상태가 싫은데 우울하기도 하고 세상의 말로 착잡하기도 하고 그런 데는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울하고 착잡했던 이 상황이 천국이십니까? 그 상황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우울하고 착잡한 것이 원인을 여러분 빨리 찾으셔야 돼요. 내가 왜 우울하지? 왜 내 기분이 이렇게 정말 세상 말로 참 그렇지? 이 부분을 그냥 느낄 게 아니라 내가 찾아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들은 그 한마디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 나는 그 한마디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거룩한 그릇에 내가 너가 있는 걸 용납하지 않아. 너 나가. 라고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내가 요것은 요만큼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적어도 집사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컵이 있는데 컵이 물이 줄줄 새. 그럼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아니 컵이 뭐 이래. 그리고 이 컵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컵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있다면 이 컵은 계속 물이 셀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물은 버리는 물이 될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물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는 기준들, 내가 갖고 있는 틀 때문에 내 마음 이상에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물 새는 이 사람은 물이 새는지도 몰라. 그리고 예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이 행동해요. 그런데 상처는 내가 받는 거야 늘.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살펴봐야 되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이 왜 이러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들로 인해서 자기가 안달복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사는 아무렇지도 않아. 맨날 하는 습관대로 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상사가 목소리가 너무 컸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소리를 벅 질러.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얘기하는 그걸로 인해서 맨날 쪼그라들어. 그러면 이 윗상사는 이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풀어진 게 뭐냐면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소리를 벅벅 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워낙에 크신데 그런데 아버지는 자상하게 얘기하는 그 기억이 이 친구에게는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맨날 혼나던 기억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큰 소리 나면 괜히 혼나는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쪼그라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들을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 참 많이 기도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했어요. 어떻게 노력했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큰 소리가 났을 때 앞에 가서 당당하게 있는 그 말에 대해서 똑같이 질문을 해라. 그리고 무엇이 잘못인지 물어봐라. 그거 한 3번만 하면 없어진다. 그랬더니 정말 그 사건 몇 번 견디고 나서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위에 계신 부장님이 다른 부서로 전근 가실 때 이 친구에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왔다 그래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본인도 아는 거지. 잘못한 거 아는 거지. 그런데 자기는 그게 습관으로 고쳐지지 않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장님 좀 살살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좋아지고. 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할 일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 내면에 깊이 들어가서 왜 그런지 살펴보시고 모를 때는 우리 특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왜 그래요? 나 왜 맨날 이래요? 난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나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가고 그리고 내 마음이 천국인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얼만큼 존재하는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주의 길을 척동케 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온 세계가 시끄러워요. 정신이 사나워요. 정말 정신이 사나워요. 이렇게 정신이 사나운 가운데 성경적으로 요한계시록적으로 본다면 더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 너희들끼리 안 되지? 우리 기장 통합하자.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본다면 한 3년 반 정도는 어떻게 평안하게 정말 그렇게 정치를 할 거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돌변할 것을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단은 어때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땅을 못 오시도록 막아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네 나름대로의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는지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 말씀은 내 안에 계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도 우리가 모셔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는데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내가 내 마음을 살피지 않고 내가 그냥 시간 따라 철야 기도 시간 됐어. 10시 반이야. 새벽 기도 시간이야. 금식해야 돼. 이 모든 절차를 지키면서 어쩌면 알맹이를 빼놓고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내가 뭐하고 있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럼 내가 알맹이를 놓쳤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긴 계시지만 배꼽을에서 주무셨던 예수님인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가 내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그 송춘덕 장로님이 뭘 잊어버렸는데 이래요. 선생님 분들 하나님 내가 그거 어디다 놨죠? 어디다 놨죠? 막 이거 찾으세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웃기죠? 근데 우린 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고 나타나요. 근데 정말 나타났어요. 이거 봐요. 여기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웃었는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내 옆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못 들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물어보면서 나갈 때는 그때는 들려. 그런데 내가 물어보지 않을 때는 나는 몰라. 그러다 뭐예요? 그분과 나하고의 어떤 벽이 하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 말씀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열매는 나타나는 현상이고 회개의 기본적인 건 뭐예요? 내가 그분하고 화해했다는 거잖아. 화해했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매 순간 대화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친구하고 엄청 싸웠어. 근데 나 얘하고 화해했어. 이게 회개잖아요. 화해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잖아. 예수님하고 마찬가지인 거잖아. 화해했어. 회개했어. 그럼 어떻게? 친하게. 매 순간순간 내가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그분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내 안에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면.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그리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미안해 내 친구한테 잘못했다고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이것이 우리 친구들하고의 관계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 우리 친구라고 하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 마음 상하게 하는 건 없는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늘 열매를 맺어야 되고 9절에 보면 이래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여러분 찔리는 부분 없으세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나 하나님께 기도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혹시 이거 내 모습 아닌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 하나님 모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와 동역하자. 나는 너 안에 들어가서 너가 나의 일을 하길 원한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 생각해 보세요. 기술자 하나 나타나면 모든 게 다 돼요. 그런데 그 기술자가 누군가를 양육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거 보고 있지 절대 나서서 그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모든 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르쳐주고 너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세요. 그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할 때 우리의 귀는 늘 예민한 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주파수도 흘러다니는 주파수도 들리는 주파수가 있고 안 들리는 주파수가 있다고 해요. 우리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맞춰지는데 그 너무 선명하게 들린다. 극동방송이 그 얘기들이 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십시다. 그러면 그 주파수 맞춘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래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그래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그래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웠지? 정말 주변에다 내가 이 얘기를 외치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얘기를 내가 외치자. 이것이 내게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나는 너희를 회개케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부모와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이 마지막 모든 말씀이 여기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좀 더 살펴보기 원하고, 그리고 살펴본 말씀 속에서 내가 외쳐야 될 걸 말씀 외치고, 그런데 이 외치는 말씀에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들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들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말로도 말씀하시지만 내 마음으로도 말씀하시고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럼 그 모든 말씀 속에서 내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내어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 정리되어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외쳐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외치고 실질적인 말씀으로 외치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쭉정여 알고 가려낼 때 우리의 알곡이 저 천국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알곡은 몇 개가 될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례를 치르기 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미 나는 요단강 건너가는 꿈을 꿨다. 그 당시에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국 가는 그걸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내가 누구도 전도했고 누구도 전도했고 지금 그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 있고 이 사람 뭐라고 이렇게 다 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히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좀 더 전도했으면 좋았을 거야. 내가 좀 더 그 얘기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많은 알곡을 맺어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쓰러집니다. 이 얘기를 고백하는 것을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은요 내가 누구누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이 땅에 더럽고 혼잡하고 답답한 이 세계를 더 이상은 보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부분이 생각나신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걸 놓쳤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주여